유능하다는 착각. 2장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실 그렇게 해야 대체로 옳다고 여겨진다. 화장실 고칠 배관공이나 이를 치료해줄 치과의사를 찾는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찾을 것이다. 하긴 온 세상을 뒤져서 찾는 게 아닌 이상 최고는 아닐 수 있겠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주기를 확실히 바랄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때 후보자의 능력은 적어도 2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효율성이다. 내 일을 봐주는 배관공이나 치과의사가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다면 내게 이익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성이다. 가장 유능한 후보자를 그 종교나 인종, 성별 때문에 물리치고 보다 덜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잘못이다. 비록 나의 편견에 충실하려는 마음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배관공이나 치과의사를 선택하려 한다고 해도 그러한 차별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더 능력 있는 후보자는 자신이 부정의한 처사의 희생자라고 정당하게 불평할 수 있다. 능력에 따른 채용이 선하고 분별 있다고 하면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능력주의로 인한 분노가 전 세계의 민주정치를 변형시킬 만큼 강력한데 어떻게 능력주의 원칙은 그토록 평화무사할 수 있을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능력의 혜택이 해독으로 바뀌는 걸까? 왜 능력이 중요한가?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다. 그중 2개는 능력 우선 채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효율성과 공정성을 원칙화한 것이다. 노력과 선도적 시도, 재능에 후하게 보상하는 경제체제는 각각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상하는 체제나 정실주의로 정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체제보다 더 생산적일 것이다. 오직 각자의 능력대로만 보상하는 시스템은 공정성을 갖는다. 오로지 실제 성취만으로 사람들이 구별될 뿐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 위주로 보상하는 사회는 또한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다. 효율성을 늘리고 차별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 운명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갖는다는 도덕적으로 뿌듯한 결론을 수반하기도 한다. 나의 성공이 스스로의 덕이며 재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그 성공을 자랑할 만하다. 내 성취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말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는 이중으로 고무적이다.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각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따를 때도 더더욱 그렇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결과라는 말조차 무한 책임론의 일정한 한계를 도덕적으로 부과한다. 주어진 결과, 몫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섭리 등에 따라 정해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넘어서 행운 또는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로써 우리는 소득과 직업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의 은총 문제라는 옛 논쟁을 떠올린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들인가 받는 것들인가? 우주적 능력주의, 운명이 능력의 반영이라는 관념은 서구 문화의 도덕적 직관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성서신학은 자연의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좋은 날씨와 풍성한 수확은 사람들의 선행에 대한 신의 보답이다. 가뭄과 역병은 죄악에 대한 징벌이다. 배가 폭풍을 만나면 선원 중에 누가 신을 노하게 했는지를 찾으려 한다.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고방식은 순진하고 무지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이 사실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이야말로 능력주의 사고의 기원이다. 그것은 권성징악의 도덕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부는 재능과 노력의 상징이며 가난은 나태의 상징이라는 현대의 친숙한 시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성서적 관점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날의 능력주의와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우선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껏 강조한다. 또한 불운한 사람들에 대해 둘 다 냉혹하다.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성서적 능력주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상과 벌을 나눠주는 주체는 신이다. 아니면 가뭄 끝에 담비든. 하지만 신이 인간의 선의 상을 악의 벌을 내리느라는 꽃들 새 없다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다. 역설적으로 신은 우리에게 구속받게 되며 신이 정당한 이상 우리에게 응분의 대가를 내려야만 하게 된다. 신이 상벌의 주체라 하지만 그는 각자의 실적에 따라 처리할 뿐 임의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신 앞에서라도 인간은 자기가 받을 것을 받으며 따라서 자기 운명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불운을 겪는 사람에게 냉혹한 태도를 부추긴다. 그 고통이 심할수록 오죽 제대로 못했으면 저럴까 하는 의심이 짙어진다. 성서의 욥기를 떠올려보자. 당당하고 의로운 인물이던 욥은 아들과 딸들이 폭풍 후에 희생된 것을 비롯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을 겪었다. 늘 신께 신실했던 욥은 어째서 그런 고난이 자신에게 내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우주적 도박의 대상이 되었음을, 신이 사탄에게 욥의 신심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음을 모르고 있었다. 욥이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 통곡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과연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뭔가 말도 못할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떠올리라고 윽박질렀다. 이것을 초기적인 능력의 폭정 사례라 볼 수 있겠다. 고난은 곧 죄의 표시라는 가설로 무장한 욥의 친구들은 그 고통이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며 따라서 욥이야말로 그의 자녀들을 살해자라고 잔혹하게 을러댔다. 비록 욥 자신은 스스로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그 역시 친구들처럼 능력의 신학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는 신께 부르짖었다. 대체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인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마침내 신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욥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능력주의 가설을 부정함으로써 희생자를 단죄하는 잔인한 논리를 부정한다.
발생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천명한다. 모든 빗방울이 선한 자의 곡식을 축복하려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뭄이 사악한 자를 징계하려 드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도 비는 내린다. 신의 창조 또한 오직 인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주는 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크며 신의 뜻 역시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나 있다. 신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의 질서를 인간의 도덕 논리로 이해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난한다. 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능력주의의 신학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것이다. 자신은 우주적 능력주의의 주재자가 아니라 하면서 신은 스스로의 무한한 권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욥에게 굴욕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친다. 신에 대한 믿음은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이 각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합당한 상이나 벌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과 자기구제. 능력주의 논쟁은 구원을 논의할 때 다시 기독교에서 등장한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교리를 따르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오직 신이 각자의 생활 태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첫 번째가 더 정당해 보인다. 권선징악의 틀에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신의 전능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며 따라서 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신은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하게 된다. 구원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신의 무한한 힘에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을 노력과 무관한 선물로 보며 따라서 신의 전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신이 세상 모든 것의 주재자라면 악의 존재 역시 주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이 정의롭다면 그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고통과 악이 왜 발생하도록 두는 것인가? 신이 전능함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정의롭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학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병립하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매우 어렵다. 신은 정의롭다. 신은 전능하다. 악은 존재한다. 이 난제를 푸는 방법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악의 존재에 대한 책임은 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진다. 만약 신이 어떤 규범을 세웠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 그것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자유를 부여했다면 우리는 옳은 것 대신 잘못된 것을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쁜 일을 한 자는 현세 또는 내세에서 신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의 고통은 악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징벌이다. 일찍이 이런 해답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5세기 영국 수도승 펠라기우스가 있다. 그가 비록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나 최근의 일부 주석자들은 그가 초기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의지와 개인 책임을 내세운 대표적 인물이며 그야말로 자유주의의 선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의 생전에 그 해답은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적어도 그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해답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신의 전능함을 부정하며 최고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얻어낸 만큼 비록 선행과 계율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자족적이라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내려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은총 앞에서의 겸허함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뀌고 만다.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행동은 능력주의를 다시 불러들였다.
교회의 예식과 절차들, 세례, 기도, 미사 참석, 성사 참례 등등은 그것들이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계속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신앙과 종교교육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다 해서 신의 총애를 받거나 신에게 점수를 딸 수는 없다는 믿음을 오래 유지하기란 어렵다. 신앙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고 교회의 복잡한 예식들로 전달 강화될 때 감사와 은총의 신학은 피치 못하게 자부심과 자기 구제의 신학으로 미끄러져 내린다. 이것이 적어도 마르틴 루터가 자기 시대의 로마 교회를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비록 이미 그때로부터 11세기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능력에 따른 구원론을 비난했지만 말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능력에 대한 반론에서 피어났다. 당시 카톨릭 교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저항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일탈에 대한 것이었다. 부자들이 구원을 돈으로 사는, 엄격하게 보면 이는 구원을 산다기보다는 참회 기간을 감면받는 일, 다시 말해서 연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줄여주는 일이었지만 부패한 관행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보다 폭넓은 관점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했다. 구원이란 오직 신의 은총일 뿐이며 선행이든 계율준수든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기도할 뿐이며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루터에게 있어 구원받을 자의 선택은 오로지 주어지는 것,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성도들과의 교우나 미사 참석, 그 밖의 일들로 신을 설득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일,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었다. 루터의 엄격한 은총론은 분명 반능력주의적이었다. 그것은 선행에 따른 구원의 여지를 없애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를 일체 부정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이 가져오게 될 치열한 능력주의적 직업, 노동 윤리들로 이어졌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는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루터처럼 청교도에 큰 영향을 미친 장 칼뱅은 구원이란 신이 내린 은총의 산물일 뿐이며 인간의 실적이나 자격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단죄받을지는 예정되어 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성례도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래도 신자는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니다. 칼뱅의 예정론 교리는 견디기 힘든 압박감을 주었다. 사후에 가게 될 자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긴다면 자신이 구원받게 될지 저주받게 될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일 것이다. 그러나 신은 그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행동을 보고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죄받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선택받은 이들은 신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다. 베버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하는 의문은 반드시 교인들의 모든 다른 관심사를 뒤로 돌려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은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떠오른다. 이 의문의 지속성과 절박성 때문에 칼뱅주의자들은 일종의 직업윤리를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서 직업을 소명으로 받았기에 그 직업에 매진하는 일은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돈을 벌어 마음껏 써보려고 일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서의 일탈이며 일종의 부패로 여겨졌다. 칼뱅주의는 금명과 금욕주의를 결부시켰다. 베버는 열심히 일하되 소비는 되도록 절제하는 이런 규제된 접근이 부의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애초의 종교적 동기가 사라진 뒤에도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와 금욕주의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 충실해서 보면 이 드라마의 주요 포인트는 능력과 은총 사이의 고조된 긴장에 있다. 평생 묵묵히 힘들게 일한 삶, 그것은 분명 구원의 티켓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장본인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될 수 있다.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증명한다. 하지만 세속적 행동을 구원의 증표로 여기는 관점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관점으로 미끄러지는 일을 방지하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리적으로 신이 그의 영광을 높여줄 신실한 노력을 일체 외면한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나의 선행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음을 추정해도 된다고 권유받는다면 나의 선행이 나의 구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론을 피하기 힘들다. 신학적으로 행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생각, 능력주의적 생각은 이미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카톨릭에서는 예식과 성례를 잘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유대교에서는 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신하인 산의 계명, 십계명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소명으로서 직업이라는 칼뱅주의적 관념이 청교도의 직업윤리에 녹아들면서 그 능력주의적 함의는 더 이상 제어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힘써 얻는 것이며 직업은 그 수단이지 단순한 증표가 아니다. 베버는 이렇게 본다. 이는 실질적으로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칼뱅주의자는 때때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자라고 표현하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 구원의 확신자라고 표현한다. 일부 루터파는 그런 견해가 행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교리로의 후퇴를 의미하며 그 교리야말로 루터가 신의 은총에 대적하는 것으로 배척했노라고 비판했다. 칼뱅의 예정설과 구원은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 반드시 현시된다는 생각과 결합됨으로써 세속적 성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훌륭한 증표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베버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신의 섭리는 각자 어떤 직업을 갖고 뭐에 힘써야 할지 제시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노동분업에 신성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경제질서가 섭리의 작용이라고 이해하려는 접근을 지지해준다. 세속적 활동으로 자신의 구원 여부를 증명하는 일을 통해 능력주의는 복귀한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세속적인 추구를 금욕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일종의 영적 귀족주의를 추구했다. 그러나 칼뱅주의와 함께 기독교적 금욕주의는 수도원의 문을 박차고 나와 생활의 장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모든 기독교인은 직업을 갖고 세속적 활동에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도록 요구받았다. 예정설에 뿌리 박은 교리를 세움으로써 칼뱅주의는 수도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밖 영적 귀족주의를 대신하여 세상 속에서 신의 예정된 성자들로 이루어지는 영적 귀족주의를 수립했다.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영적 귀족들은 정죄받게 될 자들을 멸시한다. 여기서 베버는 내가 능력주의적 오만의 초기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살짝 제시한다. 선택된 자들과 성스러운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을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들은 그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태도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동정적 이해가 아니다. 신의 적으로서 영원히 정죄받은 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다.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을 생겨나게 할 뿐만이 아니다.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의 윤리, 즉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윤리를 장려한다. 이런 윤리의식은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함께 자수성가의 어두운 면이라 볼 수 있는 불안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초래한다. 은총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주었던 겸손함,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오만으로 대체된다.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루터 칼뱅 청교도에게 능력에 관한 논쟁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었다. 신에게 선택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은총의 선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인가. 한편 지금 우리에게 능력에 관한 논쟁들은 세속적 성공과 연결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통제 범위 밖의 요인들이 작용해 성공한 것인가.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는 종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문제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시대의 능력주의에는 그것이 탄생했을 당시 신학적 논쟁의 딱지가 붙어 있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는 은총과 능력, 무력함과 자기구제 사이의 치열한 변증법에서 시작되었다. 자수성가의 윤리는 감사와 겸손의 윤리를 압도했다. 일과 노력은 칼뱅주의의 예정설과 열띤 구원의 중표 탐색에서 출발해 독자적으로 중대성을 갖게 되었다. 자수성가론과 능력주의 승리는 오늘날 세속 위주 경향의 결과라고 여기기 쉽다. 신에 대한 믿음이 퇴보하면서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가 힘을 얻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존재, 자기 충족적 존재로 볼수록 우리 성공에 대해 빚진 느낌이나 감사의 마음을 가질 까닭은 줄어든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종종 떠올리는 섭리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 행위자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능력주의의 일면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은 그럴 만해서 성공했다는 신념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러한 승리주의적 측면으로부터 승자들 사이에 오만, 패자들 사이에 굴욕이 나온다. 이는 세속사회에 남아있는 섭리론의 도덕적 어휘를 반영한다. 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막스 베버는 이렇게 보았다. 이를 넘어서 그는 자신이 그런 행운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납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그럴만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비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운이 나쁜 사람들도 자신의 당연한 업보일 뿐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능력의 폭정 중 일부는 이러한 충동에서 비롯된다. 오늘날의 세속적 능력주의 질서는 이전의 섭리론 신앙처럼 성공의 도덕의 틀을 씌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통해 신의 섭리를 불러온 게 아니라 해도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근로에만 감사할 뿐이다. 성공은 그들의 탁월한 덕성을 반영한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부자일만 해서 부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승리주의적 측면은 일종의 신 없는 섭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사에 개입하는 신이 없이도 일정한 섭리가 발동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덕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고방식은 경제 경쟁에서의 도덕론에서 더욱 고조된다. 이는 승자를 축혀 올리고 패자를 깎아내린다. 문화 역사학자 잭슨 리어스는 칼뱅주의 섭리론과 원죄론이 사그라진 뒤에도 섭리론적 사고가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칼뱅과 청교도에게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없고 구원은 오로지 신의 은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인간 능력을 강조했을 때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섭리적 계획의 일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섭리론은 때로는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확실하게 경제적 현상 유지를 정신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섭리는 암암리의 부의 불평등을 지지했다. 리어스는 미국의 공공문화를 운의 윤리의식과 보다 강력한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벌이는 불공평한 각축장으로 보았다.
운의 윤리는 인간의 이해와 통제력을 벗어나는 삶의 차원을 중시한다. 세상이 반드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인생에는 신비, 비극,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전도서의 내용은 이런 윤리의식을 잘 표현한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았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라고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능을 갖춘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때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로다. 반면 자수성가의 윤리는 인간의 선택을 영적 질서의 중심에 놓는다. 이는 신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섭리적 질서에서의 역할을 뒤바꾼다는 뜻이다. 리어스는 자수성가와 자기통제의 윤리가 복음주의 개신교 내부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계열의 지배적 사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은총에 의한 구원에서 루터가 매도했던 이를 통한 구원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18세기 중반까지 일이란 성사가 아니다. 전통 카톨릭에서처럼 세속적인 도덕적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 노력은 아직도 섭리론적 틀에서 힘을 얻고 있다. 개신교 신앙에 따르면 섭리는 아직도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의 목표의 동조자가 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복음주의적 합리성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섭리와 전례 없이 유력한 인간의 노력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적 태도를 마련했다. 인간의 노력과 섭리에 따른 성별을 하나로 엮는 일은 능력주의로 발전해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이는 운과 언약의 윤리를 때려부수고 세속적인 성공과 도덕적인 자격을 결합시켰다. 리어스는 이를 도덕적 손실로 보았다. 자기 운명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덜 강조하는 문화는 보다 관대하고 인자할 수 있다. 운이 예측 불가능한 것임을 더 중시하는 경우 행운의 소유자들이 내가 만약 불운했더라면 하는 상상을 해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능력주의 신화에 따른 오만방자함을 넘어서 사람의 팔자는 예측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끔 한다. 리어스는 도덕적 그리고 시민적 손실을 뚜렷하게 지목한다. 자기 통제의 문화는 기독교적 섭리론을 뽐내며 조속하게 구는 형태로 지속되었고 이것이 2세기 동안 미국 도덕성의 근간이 되었다. 비록 이제는 즐겨 쓰는 용어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기술 관료적이지만 말이다. 섭리론에서 세속적인 성공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우리가 신이 또는 진화의 계획 중 일부일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 스스로 계획 중 일부이기도 하다는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그런 관점을 심지어 국제 분쟁에까지 적용하는 모든 태도에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다.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갖는다는 섭리론적 관점은 지금의 공적 담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두 종류다. 하나는 오만한 목소리, 또 하나는 징벌의 목소리다. 두 가지 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성공도 실패도 자기 탓이라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섭리적 오만의 두드러진 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모험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이 세계 경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세금을 털어서 막대한 구제금융이 동원되었다. 주택 소유자와 우량 기업들까지도 피해 복구에 애를 써야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얼마 뒤 스스로에게 수백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호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받자 골드만삭스의 CEO였던 로이드 블랭크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과 그 동료 은행가들을 일컬어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섭리적 징벌론은 최근 일부 기독교 보수파에서 막대한 태풍 피해를 비롯한
여러 재난 이후에 들고 나왔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그 폭풍이 마디그라 같은 성적 타락, 집단 선교, 그 밖의 죄업으로 얼룩진 악의 도시에 대한 신의 응보라고 선언했다. 2009년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20만 명 이상이 숨지자 TV 설교자인 팻 로버트스는 그 재난이 1804년 프랑스에 맞서 아이티 노예들이 봉기했을 때 악마와 맺은 계약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9.11 테러가 자행된 며칠 뒤 제리 포렐 목사는 로버트슨의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테러를 미국의 죄에 대한 신의 응보라고 풀이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부담을 져야만 할 것이다. 신께서는 조롱을 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4천만 명의 죄 없는 아기들을 없앰으로써 신을 격분케 하였다. 나는 이교도들과 낙태 찬성론자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다른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는 하나같이 미국을 세속화하려고 애쓴다. 나는 그들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내밀고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이 일을 초래했어. 큰 재난을 신의 징벌로 풀이하는 일은 기독교 섭리론의 전유물은 아니다. 2011년 대지진이 일본을 덮치며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유명한 구국파였던 도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이 사태를 일본이 물질주의에 빠진 데 대한 천벌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본 정신을 오랫동안 젖먹어온 이기주의를 씻어내릴 쓰나미가 필요했습니다. 부와 건강.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기독교는 번영의 복음이라 불리는 떠들썩한 신종 섭리론을 내놓았다. TV 선교자들과 이 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의 전도사들 일부가 이끌었던 이 섭리론은 신이 믿는 자에게 부와 건강을 내리신다고 했다. 은총을 인간이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라 보는 시각에서 한참 떨어져서 이 번영의 복음은 인간 능력과 의지를 한껏 강조했다. 이 운동의 배경을 마련한 20세기 초의 전도자인 케니언은 기독교들이 이렇게 여기도록 권했다. 신의 능력은 나의 것이다. 신의 힘도 나의 것이다. 그의 성공은 내 것이니 나는 승리자다. 나는 정복자다. 번영 복음주의 역사가인 케이트 바울러는 그 가르침이 다음의 구절로 집약된다고 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증거는 부유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최대의 교회인 휴스턴 교회의 유명한 번영 전도사 조엘 오스틴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복한 삶을 살도록 돌아가신 겁니다. 그 베스트셀러 저서는 신앙에서 비롯된 축복의 사례를 여럿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가 살고 있는 고급 맨션, 또 그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격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들어있다. 축복의 복음이란 부와 건강이 유덕함의 증표라는 능력주의적 신념과는 달리 행운 앞에서의 겸손함을 불러일으킬 것도 같다. 그러나 보울러가 보듯 축복받은 이란 은사와 보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이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는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될 만해서 되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감사하다 나 자신이여. 이로써 나는 될성부른 나무로 자라났다. 이야말로 행운이 아니라 고된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 사회에서는 최적의 해석이다. 비록 번영 복음을 설파하는 대형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만 100만 명에 이르지만 그것이 고된 노력과 자기 구제에 대한 미국적 믿음에 주는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타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거의 3분의 1이 신께 헌금을 하면 신은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신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61%는 신은 그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었다.
21세기 초 번영복음은 근면한 노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상승, 적극적 사고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 자체와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번영복음 운동은 미국인들에게 자수성가한 국민의 나라라는 자부심에 들어맞는 복음만 준 것이 아니었다. 바울러의 말이다. 그것은 개인 경제활동 후 기반인 기본 경제구조의 정당성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번영은 미덕의 증표라는 믿음 또한 강화했다. 이전의 성공복음처럼 시장을 신뢰했다. 시장이란 성공과 실패로 보상과 처벌을 구분해 준다. 유덕한 사람은 풍족한 보상을 받고 사악한 자는 끝내 파멸할 것이다. 번영복음의 매력 중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는 성급하면서도 개인에게 힘을 심어주는 관념이다. 신학적으로 이는 구원이 일종의 성취이며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노력과 믿음만 있다면 부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매우 능력주의적인 이야기다. 모든 능력주의 윤리처럼 개인의 책임을 극찬하는 그 개념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꺼워할 만하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될 때는 사기를 꺾고 심지어 자책에 시달리게 만든다. 건강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 건강이 우리 손에 있다는 말처럼 힘이 솟을 말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아프다면 기도로 나을 수 있고 병이란 착하게 살고 신을 사랑하면 걸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인간 능력을 드높이 띄워버리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병이 들기라도 하면 그것은 단지 불운이 아니라 병자의 덕없음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죽음조차 정신적 피해를 더한다. 바울러는 이렇게 말한다. 신자가 아프거나 죽거나 하면 수치심이 슬픔과 뒤섞인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는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번영복음적 사고의 거친 면은 건강보험 논쟁에서 드러난다. 트럼프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고 폐기하려 했을 때 그 대부분은 그들의 시장 친화적인 대안이 경쟁을 늘리고 비용은 줄일 것이며 사람들을 기존 방식으로 조건들로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레바마 출신의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 의원인 모 브룩스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공화당의 계획이 더 건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악덕이 아닌 미덕만을 계산한 것이다. 삶을 잘 살아간 사람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보험 여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보험회사의 시스템은 다만 비용 편익 분석상 타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환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은 좋은 삶, 선한 삶을 산 사람,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한 사람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도만 걸어온 사람이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다. 브룩스의 주장은 청교도에서 번영복음으로 이어지는 혹독한 능력주의 논리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만약 번영이 구원의 증표라면 고난은 죄의 증표일 것이다. 이런 논리는 꼭 종교하고만 관련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를 거침없는 의지로 설정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는 모든 윤리의식에 해당된다. 2009년 오바마 케어 논쟁이 한창일 때 홀푸드 설립자인 존 맥킨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건강보험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했다. 그의 주장은 종교와는 무관한 자유방임주의 논리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번영복음 전도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개인의 책임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문제들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비롯된 것들이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과체중이며 3분의 1이 비만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 가령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병, 비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보료 지출액의 70%에 이른다. 이는 또한 적절한 식습관, 운동, 금연, 적절량의 음주를 비롯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그 주장에 따르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다수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탓을 해야 한다.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과학과 의학의 증거들, 예를 들면 채소와 저지방 위주의 식단이 고치려면 거액이 드는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종종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90대까지, 심지어 100세까지 병치레 없이 살 수 있다. 그가 병자는 병에 걸려도 싸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동료 시민들에게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는 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과 건강에 책임을 진다. 매키에게는 번영 복음 전도사들이나 마찬가지로 건강이 곧 미덕의 증표다. 그 미덕이라는 것이 대형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든 홀푸드의 유기농 식품을 꼬박꼬박 먹는 것이든 말이다. 자유주의적 섭리론. 부와 건강을 상과 벌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적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운이나 운총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우리 운명을 책임진다고 여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취한 선택과 삶의 태도에 대한 상 또는 벌인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수성가와 자기 통제의 윤리를 확고히 찬양하며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질 길을 열어준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허리케인이든 쓰나미든 나쁜 건강이든 희생자들이 겪는 재난을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희생자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한 오만은 번영 복음주의 보수파와 자유지상주의적 복지국가 반대로자들 사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자유주의 진보 정치계에서도 두드러진다. 한 예로 미국의 힘과 번영을 섭리론 냄새가 물씬한 말로 칭송하며 그것을 성스러운 숙명 또는 의로운 지위라는 식으로 읊어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선언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까닭. 그것은 미국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썼다.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그 난폭함이며 졸부기지라고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선한 것과 위대한 것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 사람이든 나라든 정의로움은 정의로움이고 부와 권력은 부와 권력이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강대국이 꼭 정의롭지는 않으며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나라들이 꼭 강력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문구는 이제 우리가 그 섭리론적 전제를 잊었기에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이 말은 미국은 세계에서 뭔가 신성한 의무를 띠고 있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대륙을 정복하거나 세계를 민주주의 실현의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명백한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오래 묵은 신념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신성한 의무라는 의식이 퇴재한 지금에도 정치인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의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구호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이를 처음 사용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다. 그는 이것이 유명한 고전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이 한 말이라고 잘못 인용했다. 1953년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미국을 방문한 어느 현명한 프랑스인의 말을 인용한다면서 그가 미국의 성공 원인을 알고 싶어 미국에 찾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아이젠하워는 토크빌의 말을 인용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설교단이
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음을 보기 전까지 나는 미국의 천재성과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더 이상 선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할 수 없으리라. 사실 이 말은 토크빌의 저작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들, 특히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에게 이 구호는 계속 인기였다.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아버지와 아들 모두 대통령들 모두가 이를 한껏 고무적으로 읊었으며 대개 그 청중은 기독교인들이었다. 1984년 복음주의 교회 성도대회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이 구호를 그 섭리론적 연원을 분명히 밝히면서 언급했다. 우리의 모든 물질적 부와 대외적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심 위에 그리고 그 신앙에서 비롯된 기본적 가치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 위대한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미국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선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위대할 수 없게 되리라고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들의 언어 표현에 영적인 색채를 입히고 싶어 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이 구호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시절 이 말을 9차례 했다. 존 케리와 힐러리 클린턴은 각자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이 말을 거론했다. 역사의 오른편.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주장은 밝고 기운찬 아이디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리케인이 제일 대가라는 어두움이 있다. 그것은 능력주의 신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이다. 오랜 섭리론 전통에 따르면 세속적 성공은 구언의 또는 세속적 언어로는 선함의 증표가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해석하는 일은 진보파에 있어 모험이다.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미덕 덕분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강력한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많은 진보파와 자유주의자들, 특히 평등 문제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일 만해서 부자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그런 주장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려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편협한 도덕론이라고 본다. 풍년은 도덕적 우위의 표지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평등지향적 진보파들은 운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시장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인성과 미덕만이 아니라 운과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강대국은 선에서 위대하다는 도덕론적이고 섭리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부유한 개인은 자신의 미덕으로 부유해진 거라는 도덕론적 능력주의적 아이디어를 밀어내기란 쉽지가 않다. 국가들 가운데 일정한 도덕적 특권을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가 1%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대외적 섭리론과 대내적 능력주의는 함께 서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해야 한다. 비록 최근 수십 년간 정치인들이 이런 긴장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으나 이를 국내외에서 능력주의적 사고를 도입해 풀어보려고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 선량하니까 위대하다는 섭리론에 내포된 능력주의적 색채는 사회적 단결, 개인의 책임, 복지국가 등에 대한 국내적 논쟁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진보파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을 점점 더 많이 수용해갔다. 그 가운데는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는 개념도 있었다. 비록 그들이 모든 건강과 부를 개인의 독행으로 돌린다는 식으로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빌 클린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같은 정치인들은 개인 책임과 수혜자들의 자격을 더 밀접하게 엮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고쳤다. 오늘날 자유주의 진영의 섭리론적 태도는
국내외 정책을 모두 건드리는 또 다른 언어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동맹자를 변호하며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고 하고 그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역사의 오른편이니 잘못된 편이니 하는 논쟁은 냉전이 한창일 때 공산주의 초강대국과 반공 초강대국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체제만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변한 때를 상기시킨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표현을 냉전기 논쟁의 맥락에서 사용한 미국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역사의 오른편과 잘못된 편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논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대체로 민주당 사람들이 주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문구를 딱 한 번만 언급했다. 2005년 미국 군인들 앞에서의 연설에서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니까요 라고 했을 때였다. 그는 덧붙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 덕분에 자유의 물결이 중동 전역에서 넘치고 있다고도 했다. 1년 뒤 리처드 체니 부통령은 항공모함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며 미군의 활동을 이렇게 정당화했다. 우리의 동기는 불가피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정의로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승리주의적 표현은 민주당 대통령들이 즐겼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재직 중 25번이나 썼고 버락 오바마는 무려 32번이나 썼다. 때때로 오바마는 급진적 이슬람 테러를 두고 부시나 체니의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투로 이야기했다. 알카에다와 그 동조자들은 잘못된 역사의 편에서는 왜소한 인간들입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와 미국 공군 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우리야말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이 승리주의적 언어 표현을 다른 맥락으로 썼다. 이는 그들의 신념을 반영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 이후 역사는 의심할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신념이었다. 1994년 클린턴은 러시아 최초의 민주적 선출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소유자다. 그는 역사의 오른쪽에 서 있다. 이슬람권에서의 민주주의 봉기 상황을 보면서 오바마는 취임 연설에서 독재자들과 폭군들에 대한 엄한 경고를 날렸다. 부패와 기만, 반대파에 대한 억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2009년에 이란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폭압적 정부에 반대 시위를 했을 때 오바마는 그들을 추켜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민주주의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권위주의를 대신할 것이라는 희망을 북돋웠을 때도 오바마는 역사를 들먹였다. 그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다며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행정부가 이집트 타리르 광장에 모여든 민주주의 시위자들을 암암리에 지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답했다. 저는 이집트에서의 상황이 역사에 남김없이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 역사가 되기도 전에 역사를 들먹이는 일,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일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예측은 고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지만 중동의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지는 않았다. 아랍의 봄에 품었던 희망조차 얼마 있지 않아 새로운 독재와 탄압의 겨울로 바뀌어 버렸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를 보면 옐친 치하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리라 믿었던 희망이 참으로 덧없이 느껴진다. 둘째, 역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곧 도덕적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옐친이 아닌 푸틴이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적어도 그가 러시아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보자면 말이다. 시리아에서는 포갑적 통치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치열한 내전을 거치고도 건재했으며 그런 점에서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던 셈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덕세계의 궤적. 스스로의 목적에 대해 나는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며 옹호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역사의 긴 맥락을 보고 있다고 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답변은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설령 속도가 아주 느릴지언정 역사는 정의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역사의 오른편을 운운하는 가운데 섭리론을 부여한다. 이는 역사가 신의 손에 따라서 또는 세속적인 도덕 진보와 발전을 향해서 움직여 간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의 양탄자에 새겨 넣기까지 했다. 이 섭리론에 대한 믿음은 역사의 오른편과 잘못된 편 이야기에 도덕적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또는 다른 어떤 나라라도 이 선하기에 위대하다는 주장도 뒷받침한다. 어떤 나라라도 신의 일을 하기만 하면 또는 자유와 정의로 뻗은 역사의 행진에 앞장서기만 하면 그 위대함이 선함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일과 목표가 신의 계획에 연결되어 있다고 또는 역사 속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행진과 함께한다고 믿으면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도덕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마틴 루터 킹의 가르침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권 시위대에게 흑백 분리자들의 폭력적 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할 힘을 주었다. 킹은 이 기억될 만한 문구를 19세기 매사추세츠주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였던 시어도 파커 목사의 설교에서 가져왔다. 킹의 것보다 덜 단순했던 파커의 문구는 섭리론 신학이 어떻게 피억압자들의 희망을 샘솟게 하는지 보여준다.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세요. 정의가 계속해서 또 크게 승리하고 있음이 보일 겁니다. 저는 도덕세계를 이해하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 궤적은 길지만 저의 눈은 조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으로 그 공면을 계산해내고 궤적을 완전히 그려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양심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통해 그것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오랫동안 잘못된 채로 남지 않습니다. 제퍼슨은 노예제도를 생각했을 때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정의로우심을 기억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 전체가 떨 것입니다. 킹과 파커의 입을 통해 도덕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믿음은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위한 크고 예언자적인 외침이 되었다. 그러나 똑같은 섭리론 믿음이 약자들에게는 희망을,
강자들에게는 오만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의 감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민권의 도덕적 긴급성에 대한 감각이 냉전 이후 자족적인 승리주의 감각으로 바뀌어 버렸다. 소련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많은 서구인들은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로의 행로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 가정에 힘입어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비전을 실천에 옮겼다. 자유무역협정, 금융규제 철폐를 비롯한 재화, 자본, 사람의 국가 간 흐름을 쉽게 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높일 것이며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족주의 정체성이 완화되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높아질 거라 믿어 심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와 새로운 IT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심지어 권위주의적 정권의 힘을 빼고 그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인도하기까지 하리라 여겨졌다.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세계화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왔으며 8년 뒤에는 격렬한 정치적 반동을 일으켰다. 민족주의와 권위주의는 사라지기는커녕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었고 민주사회들에서도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범을 위협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장 친화적 세계화가 유력해질 때 이를 추진했던 엘리트들은 역사의 진행 방향을 의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표현의 사용량은 급증하여 구글에서 찾아보면 책 8권 분량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세계화 지지자들은 역사가 자기네 편이라고 굳게 믿었다. 빌 클린턴은 1993년에 의회가 나프타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며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망을 위협하리라는 우려를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나프타가 무산되면 세계화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이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이로써 미국이 역사의 잘못된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로 나갈 때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1998년 베를린에 방문한 클린턴은 글로벌 경제로의 어려운 일행을 해낸 것에 대해 독일을 찬양했다. 비록 많은 독일인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일이 세계화를 수용함으로써 분명 역사의 오른편에 서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진보파들에게 역사의 오른편에 서는 일은 자유시장 경제의 고삐를 완전히 푸는 일까지 포함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 내부에서는 차별 철폐와 공평한 기회의 확대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건강보험 개혁, 가족의료 휴가법, 대학 등록금 관련 세액공제,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등등은 클린턴과 오바마가 종종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추진한 일들이었다. 클린턴은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를 후보로 인준하며 그가 군 통수권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며 경험이 부족하다고 공화당에서 비난함에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1992년에는 그런 비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2008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으니 말입니다. 차별에 반대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에서 이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그 당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한껏 심화시키고 있었고 경제는 금융에 지배받고 있었으며 정치는 시민보다 돈의 힘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었다. 또한 분노한 민족주의가 밀물처럼 일어나고
기회평등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는 당시 유명무실한 대선 과정에서의 값싼 말잔치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오바마가 도덕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틴 루터 킹은 말하지 않았던 확언을 덧붙였다. 결국 미국은 옳은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덧붙임 때문에 킹의 메시지는 본래의 정신과 어긋나 버렸다. 시간이 가면서 오바마의 섭리론은 변화를 위한 예언자적 외침이라기보다 일종의 정당한 휴식, 미국 예외주의를 부추기는 재확언에 가까워졌다. 진보란 언제나 일직선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는 2012년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사회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이 미처 챙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외적인 까닭이 뭐냐 하면 결국 옳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세계의 궤적은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별해집니다. 1895년 웰슬리 대학 교수이자 사회개혁가였던 캐서린 리 베이츠는 애국주의적인 시 아름다운 미국을 발표했다. 15년 뒤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던 어떤 사람이 여기에 곡을 붙였다. 미국의 선함에 대한 송가라고 할 이 노래는 미국을 사랑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곡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곡을 국가로 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 공식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와 달리 아름다운 미국은 평화주의적 송가다. 이는 로켓은 붉은 성광을 뿌리고 폭탄은 공중에서 장렬한 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줏빛 산의 위엄을 노래한다. 이 노래의 후렴구는 신의 은총을 바라는 기도다. 미국이여 미국이여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 그대의 형제에게 보인 선행에 이 바다에서 빛나는 저 바다까지 왕관으로 송축되기를. 그러나 신의 은총을 언급하는 가사는 종종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기원문으로서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과거형, 즉 사실에 대한 묘사로 해석되기도 했다.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도다. 나머지 가사에서 유추하면 원작자인 시인은 첫 번째 의미로 썼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은총을 바라는 기도문인 것이다. 바로 다음 가사가 이를 분명히 한다. 신이 그대의 형제에게 보인 선행에 왕관을 내렸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만 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두 번째 해석을 따랐고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도다 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미국 섭리론이 한 줄기 염원보다는 확언의 성향을 더 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신의 은총은 무조건적 선물이 아니며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사실상 우리 힘으로 성취한 것이다. 미국은 선하며 따라서 위대하다. 능력과 은총 사이의 균형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청교도들에서부터 번영 복음 전도자들까지 성취의 윤리학은 거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유혹이었고 언제나 보다 겸손한 희망과 기도의 윤리학, 수혜와 감사의 윤리학을 압도했다. 능력주의는 우리의 은총을 추동하거나 그 자체의 이미지로 개조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1년 10월 28일 9.11 테러가 있은 지 겨우 몇 주가 지난 시점에 전설적인 흑인 미국 소울 가수이자 음악가인 레이 찰스는 월드시리즈 야구 경기 제2차전 개막식에서 아름다운 미국을 전자기타판으로 편곡해서 불렀다. 찰스는 그 곡을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삶의 비통함과 고통 끝에 얻은 구원의 희열을 절절히 담아 열창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반복악절을 덧붙여 그의 청중들이 미국의 은총이란 결코 단순한 희망이나 기도가 아니고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끔 불렀다. 미국이여, 미국이여,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네. 오, 예, 그러셨다네. 그리고 왕관을 내리셨네. 그대여, 혹시 잊지 않았는가? 이 바다에서 빛나는 저 바다까지 그대의 형제를 구한 선행의 보답이라네. 그가 부르는 마지막 가사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때 넉 대의 F-16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했다. 찰스의 노래가 담고 있던 애절함과 비통함은 더 강하고 덜 관대한 굉음에 묻혔다. 여기에 섭리론적 믿음에 대한 확신의 모습이 존재했다. 도덕세계의 궤적은 정의를 향해 휘어질지도 모르나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